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이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아멘. 망령된 증인에서 망령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치 없는, 무법한, 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벨리야알이 어떤 의미인지 망령된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PPT 안 올라왔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불량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벨리야알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량한이라는 망령된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도덕하게 된 그런 불경건한 그런 모습이 벨리야알 망령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여기에 사용된 불량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히브리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좀 연결시켜야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잠언 19장 28절에 나오는 망령된 증인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옳지 않은 정언을 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정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어떻든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는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증인을 가리켜서 정의를 업신여긴다라고 28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정언을 하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망령된 증인 때문에, 이런 벨리알에 해당되는 이런 자들 때문에 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저하되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리알, 무법한 망령된 증인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망령된 증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 때문에, 이 망령된 증인 때문에 성도 상호 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망령된 증인 벨리야를 미워하십니다. 망령된 증인의 행동인 거짓 증언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망령된 자가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된 자의 큰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벨리야란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도전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령된 증인의 행동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 이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이제 성경 통독을 제가 2독반도 인도하고 1독반도 인도하다 보니까 3독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정이 바빠서 제가 성경 읽는 그 시간 읽지 못하면요, 밀려버려요. 밤늦게까지 가야 읽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지 못하면 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경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믿음의 기도로 인한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할 것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와 성도와 만나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만난 지체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셀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에 힘쓰시고, 믿음의 기도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에 힘쓰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악인의 입이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한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자신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악인의 입이 죄악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는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죄를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탐닉하고 즐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악인의 입이 죄악을 삼킨다는 겁니다. 죄를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죄의 본성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넷째,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성령의 탄식감들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그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편하게 죄를 짓게 돼버려요. 이 상태가 바로 악인의 입이 죄악을 삼키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예외됨 없이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할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곳에 죄성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감정들이 죄고 행동하는 게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생깁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깨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성이 주장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죄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 때 그 의미라 그랬죠.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시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자리 틀지 못하도록, 죄성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 29절 말씀에 의하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자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거만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원어 성경에 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보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잠언을 살펴보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거만한 자, 13장 1절에 거만한 자가 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레츠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니까 그냥 레츠라고 말할게요. 레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히브리어 한 단어 하나 외우세요. 레츠 그러면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구나. 그 특징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발견하고 있는 레츠의 특징은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훈계를 하면 싫어합니다. 잘못을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레츠의 특징입니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의 특징입니다. 잠언 2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 거만한 자도 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거만한 자, 즉 레츠를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 말은 이 레츠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레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잠언 21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 무례하고가 레츠라는 단어예요. 레츠. 이 무례하고가 레츠라는 단어인데 21장 24절을 보면은 이 레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레츠이기 때문에 거만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레츠라는 단어 속에는 거만한 자라는 뜻도 포함되고 교만한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훈계를 싫어하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레츠의 특징을 정리하니까 세 가지였어요, 그죠? 훈계를 싫어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굉장히 교만한 존재가 레츠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를 위하여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런 자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레츠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레츠의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훈계를 즐겨 듣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또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꾸지람과 훈계를 즐겨 듣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인 줄 알고 이것 끊어내십시다. 대신 꾸지람과 훈계를 달게 받아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면 혹 내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고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빨리 풀어야 하고 이를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셔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레처의 한 부 모습인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교만해서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 막 비웃고 그런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하반절 말씀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 방자하다는 말은 성급하고 경솔하다는 의미인데요, 성급하고 경솔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판단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충고를 해줘도 듣기 싫어, 내 생각이 옳어.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말로 경고해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악에 머무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보겠습니다. 기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도 어리석은 자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는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이런 사람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행해야 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꼭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레츠,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레츠가 될 수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레츠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